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노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스피노자는 근대 경험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대 경험론이 아니지. 근대 합리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데카르트와 같은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피노자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스피노자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어떤 게 있을까? 자,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그렇지,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낯선 말이긴 합니다. 일단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이 문장은, 이 말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두 문장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라는 것은 스피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이야. 결정되어 있는 일이야. 이렇게? 영화에서나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마겟돈 같은 영화들. 소행성하고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우주선을 타고 와가지고 그 소행성에다가 핵폭탄을 설치해서 터트려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내용. 아마 스피노자가 봤을 때는 그건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누군가 한 명 떠올라야 돼. 누가 떠오를까? 스토아파가 떠오르겠지, 그치? 그래서 스피노자는 사실 스토아파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와 스피노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어려워. 오히려 스피노자와 스토아파가 동시에 나오면 공통점을 물어보겠지. 그치? 자,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스토아파와 유사하게 기계론적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계론적 결정론. 왜 기계냐면 특히 이제 스피노자가 시계의 비유를 많이 들거든. 시계가 움직이는 거는 처음 시계가 만들어질 때 다 결정되어 있는 원리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우주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치 기계처럼, 딱 짜여진 기계처럼 그 메커니즘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굴까? 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중세 시대에서는 신이 곧 인간과 같은 존재잖아. 모든 것의 창조자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도 이 근대를 살았지만, 근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 어떤 실체야. 그런데 교회로부터 조금 미움을 샀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을 자연으로 봤다라는 거지. 자연 그 자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신을 자연으로 본다. 그래.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범신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아파와 아주 유사합니다. 됐지? 그렇지? 자, 이 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스피노자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개별자를 산출하는 인과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과 법칙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건데 그 원인은 신에 의해서 미리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자유의지가 없게 되는 거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출해내는. 그리고 이 개별자를 스피노자가 좀 특별한 건 아니고 좀 특이한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 개별자를 설명할 때 양태라는 말을 씁니다. 양태. 좀 어려운 말이죠. 철학적 용어인데 양태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스피노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일종의 팁이야, 팁. 그렇지? 자,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개별자를 만들어내는 인과적인 법칙이다. 이러한 인과적인 법칙은 신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결과는 바꿀 수 없다. 즉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만 스피노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이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지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바로 신의 본성인 필연성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행복해진다 또는 뭐 자유로워진다. 자유의지는 없지만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치? 인간 신의 본성인 필연성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그 일에 대처하는 것은 그 일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무엇을 통해서 이 필연성을 인식해야 될까? 그렇지, 이성. 당연히 스피노자는 이성과 경험 중에서 뭘 더 강조할까?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단순한 이유는 스피노자는 합리론자이기 때문이다. 그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기계론적인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을 통해서 신의 본성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은 실체고 자연이니까 그러면 신이 이성이라는 말에 신이 곧 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스토아파는 그렇게 얘기를 해. 신의 본성이 이성이고 인간의 본성이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스피노자도 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신 그 자체를 이성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이성을 신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을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는 왜?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랑 신을 이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신을 이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신을 그 자체로 이성이다라고 보는 건 스토아에 좀 더 가깝겠지. 근데 스피노자와 스토아파를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잘.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와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까?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야? 운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야? 순응하는 태도지, 그치? 야, 내일 내가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난 내가 나무를 심게 되어 있다면 난 나무를 심을 거야.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안 하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자연의 필연성에 따르는 삶이야. 자연의 필연성에 따르는 삶.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입장대로 간다면 이 자연의 필연성에 따르는 이러한 삶이 곧 이성적인 삶이겠지. 왜냐하면 당연히
이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성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쵸?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곧 행복해진다 라고도 얘기하지. 자유로워진다 라고도 얘기하고. 그치? 다른 서양 사상가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행복을 최고선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공통점이야. 그런데 약간 또 스피노자한테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지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복. 지극한 행복이다 라는 뜻인데,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아, 스피노자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노력을 하면 자연의 필연성에 따를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인간의 어떤 것들이 이성적인 삶을 방해하죠? 주로? 본능 같은 것들이지, 그치? 그래서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그러한 본능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나투스라고 하는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고, 이러한 자기 보존의 욕구를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물론 스피노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코나투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스피노자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감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기 보존의 욕구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서 살고 싶어도, 그래서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면서 살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지. 네,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코나투스.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스피노자는 두 개로 나눠.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수동적인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능동적 감정, 이렇게 나눕니다. 수동적인 감정은 나와는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하는 것들이야. 갑자기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밥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 이런 건 수동적인 감정이야. 근데 내가, 아니면 뭐, 밤에 잠을 안 잤더니, 잠을 안 잤더니 피곤해. 너무 잠을 자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지. 근데도 불구하고, 내일 시험이니까 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쳐야지. 시험을 잘 쳐가지고 엄청난 뿌듯함이 생겼어. 이것도 감정이지. 아, 진짜 잘까 말까 막 자고 싶은 욕구하고 시험을 잘 쳐서 느끼는 성취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는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후자는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수동적이다라고 얘기해. 근데 가장 수동적인 사람이 누굴까? 이 시대, 근대에서 가장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 노예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수동적인 감정에 따라서 살면 결국 우리는 노예인이 된다. 노예가 된다. 근데 우리는 능동적인 감정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스피노자가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수동적인 감정을 잘 조절해서 능동적인 감정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시켜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하나. 스토아파는 뭐라고 얘기하지? 불필요한 감정, 수동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래? 스토아파는 일부 자연적인 감정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정념, 수동적인 감정을 뭐 해라고 합니까? 제거해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이런 점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 스토아파와 스피노자의 차이점을 굳이 엄밀히 꼽자면 스토아파는 정념의 제거를 강조한다. 스피노자는 정념의 변화 또는 뭐 정념의 조절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시험을 못 치면 너희는 기분이 어때? 좋아요. 안 좋지. 시험을 못 쳤을 때 기분이 안 좋아져. 이거는 수동적인 감정일까, 능동적인 감정일까? 반반 아니에요? 반반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일부러 공부를 안 했어. 난 뭐 시험 성적 상관없어. 그래 일부러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기분이 많이 나쁠까? 그렇게 덜 나쁘겠지, 그치? 왜? 나 알고 있었으니까. 이 필연성을 알고 있었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올 거다라는 필연성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공부는 안 했어. 근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짜증이 나는 거야. 이때 짜증 나는 건 수동적인 감정이지. 근데 이럴 때,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왔구나. 내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 필연성을 인식하게 되면 조금은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또 필연성을 인식하는 거야.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거지. 무엇을 통해서? 결국은 또 이성. 됐나요? 스피노자는 사실 이 한 말 때문에 이 유명한 이 한 말, 그치? 한마디의 이 한 문장의 말을 통해서 스피노자의 사상을 쭉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스토아파의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생각한다면 근대의 스토아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그렇죠? 이제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